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능력,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옆뒤 앞뒤에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일찍이 다윗은요,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지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나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왕자가, 나의 부가, 나의 화려함이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자의 자리에 내려와도 좋고 내게 있는 재산 다 가져가도 좋사오니 주여 나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만 떠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화려함, 성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삶은요,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40년간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두려워하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병들어가지고 골골하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갑자기 건강했는데 갑자기 한번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요, 충격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자, 모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신명기 우리 3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눈이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충격이 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 7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고 3번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냐? 모세는 죽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뜻하지 않은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금방 끝나겠지, 한 2, 3개월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진자가 늘어나고 죽은 사람이 생기고 또 확진되었다 해도 회복되어도 후유증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자녀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움과 놀라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놀람은요,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위기 앞에서 절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막가파식으로 대하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분입니다. 출애굽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며 살았어요. 430년 동안. 보십시오. 자식을 낳았습니다. 또 자식의 자식을 낳았어요. 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스스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락을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냥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번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지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시작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 말씀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해. 자, 이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모세가 죽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해.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40년간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이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3절 이하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고요. 민수기 32장 12절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파견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자 두려움과 놀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두려움과 놀람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를 분명하게 지금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야 될 공동의 목표였고 모세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었어요. 하지만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만남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요,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먼저 뭐라고 해요? 그 백성의 뭐에게? 누구에게? 관리에게 명령을 하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냥 한 절 한 절 쉽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놀람과 두려움과 뭐 그냥 힘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을 듣고요,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명령했다는 것은 뭡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며 놀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지요? 첫 번째 명령이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가 벌어지면 한가히 만나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 또 명령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루 다니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뭡니까? 지나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냥 돌아다니며 그래요.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비전을 자신만 확신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관리들에게 확신시키고, 이 관리들은 관리들만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만 혼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고, 특별히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고,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최종 목표인 천국에 들어간 것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확신하고, 그 믿음의 목표를 나만 확신하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확신시켜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빠르게 변하는 위기 앞에 찾아오는 위기, 믿음이, 그리고 믿음의 최종 목표가 흔들려 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요, 우리 신앙생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음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정복의 목표를 듣고 관리들에게 그것을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한 후에 이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가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이 지파들 한번 보세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가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자, 그러면 이 지파들은 몇 지파죠? 몇 지파예요? 두 지파 반이잖아요. 세 지파가 아니에요, 지금. 두 지파 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지파 반, 이들은 이미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지파 반은 굳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죠? 굳이 가서 앞장서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가족들 다 남겨놓고 전쟁터에 가는 그런 남편, 그런 자녀들 얼마나 가슴 아리합니까? 그러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은 이미 차지한 동편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 1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자, 이 말씀 속에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바로 과거 모세 때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모세가 약속했던 게 뭘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민수기 32장 16절로 3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요, 요단 동편 땅에 이르러 이들 두 지파 반은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지도자 모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가축을 위하여서 우리를 짓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들은 여기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죽어들은 안 죽으려고 여기서 남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 앞장서서 싸운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보면 그런데 그 읽어보면 그 대신에,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겠다, 우리를 짓겠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 하면 그 대신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군인들을 무장하고 우리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모세가 처음에는 들어보고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배신해서 선봉에서 싸우겠다는 거. 그리고 뭐냐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 땅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처음만 들어보면 괘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반응을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좋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않겠다고 했으면 허락해 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크게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지파보다 먼저 좋은 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 약속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해요. 저 자신부터 돌아보면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가. 그러니까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이나 자신에게 관계되지 않는 일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요 더 희생해야 된다고 하면요 자꾸 빠지려고 해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두 지파 반은요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을 남겨둔 채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핑계를 대고요 명분을 내세워서 얼마든지 안 갈 수 있어요. 그때는 모세에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할 때는요 사람들이 쉽게 약속을 하더라고 말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느냐 하는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소원한 것을 헌신짝처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래 기억하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막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살만 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네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어려우면요. 막 그냥 간쓸게 다 빼어줄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최고, 내가 평생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 해놓고 살만 하면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굳게 약속을 하죠.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고. 그런데 잘 되면 서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싸우더라고 말이에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게 사람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은요, 그래서 함께 동업을 꺼려 한다고 해요. 동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에는요, 아주 굳게 약속을 해요. 그냥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동업했으니까 뭐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고.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많은 지분 차지하려고 싸워요. 서로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이 있다고 비난하고 싸웁니다. 초심을 밥 먹듯이 버려버립니다.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던 사람도 조금 잘 되면 금방 배신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 할까요?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 되자.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성도,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 목회자가 정말 힘들어할 때 꼭 필요한 성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종으로 죄에 이끌려 살았던 우리, 그러다 결국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갖가지 은혜를 누리고 갖가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품 가치는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끝 마무리는 1%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100%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처음 시작은 아름답게 하지만 아주 끝이 추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도 아름다우려면 마지막까지 변화는 하지만 변절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변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은 의욕과 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절되고 그 변절로 인해서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위기 앞에서, 자신의 이해 타산 앞에서 절개와 지조를 명예, 돈, 쾌락, 편리, 이기심에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에 맞는 변화는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변화는 멈추는 순간 성숙과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변절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절은 아름다운 끝마무리에 구멍을 내어서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을 아예 침몰시켜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변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14절에 처자와 가축은 그대로 두고 용사들은 무장하라고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도우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요? 15절에 보십시오. 공동체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공동체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표를 달성해 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내일 다 끝났으니까 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참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감동될 수가 없어요. 핑계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저 자식 놔두고 갑니까? 저 어린 애들 놔두고 어떻게 갑니까? 핑계하지 않았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명하신 모든 것은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은 지파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는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합법적 후계자로 인정하면서 여호수아의 권위,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권위가 부정되는 세대입니까? 국민에 의해서 정당에 뽑은 대통령의 권위를 부정하는 정치인들, 국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을 향해서 막 욕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확 잡아다 그냥 어디 뭐 감옥에 넣어도 그냥 될 텐데. 참. 여러분 대통령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막 욕하고 아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지. 자기 부모에게 침 뱉는 격이지.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해요.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열고 아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랬더니 인사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욕하고 꼭 잘못한 것만 찾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도 부정하고 비난하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돌아온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요. 훌륭한 백성이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도 똑같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가 더 잘 될 수 있더라고요.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어요. 뭐 질병관리청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뭐 관리청장 뭐 이렇게 못 줬죠. 응? 얼마나 힘이 되었어요. 얼마나 고생했던 것이 아주 그냥 씻은 듯이 다 지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먼저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령할 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크고 작은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인 천국에 가는 것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좋은 만남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 천국에 가는 그 소망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만남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은혜